신앙의 기동 시리즈 오늘 11번째 시간으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11번째예요. 다음 주면 12주가 끝납니다. 제가 이 신앙의 기동 시리즈 시작하면서 이 12개의 주제는 제가 그냥 임의대로 막 뽑은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책이 뭐죠? 1:1 제자 양육, 우리가 늘 하고 있는 1:1 제자 양육, 그 책에서 주제를 따온 겁니다. 근데 제가 늘 저 책을 이렇게 참고 삼아 이렇게 봅니다. 뭐 설교 내용은 저 책하고 좀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정신은 똑같죠. 그 주제의 정신은 똑같습니다. 근데 저 책을 여러 번, 지금도 양육자반을 하고 있으니까 또 저 책을 열심히 또 봅니다. 여러 번 보면서 참 이 문장이 가장 이 책에서 탁월하다. 이 책에 많은 그 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참 이 문장은 정말로 참 가슴에 와닿다라고 하는 문장이 바로 순종 챕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커다란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여러분 이 문장이 이 책의 초판에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책이 초판이 언제 나왔느냐? 40년 전에 나왔어요. 40년 전에도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7번째 챕터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커다란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이다. 믿음의 삶과 순종의 삶을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요청되는 하나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강을 건너자. 그걸 강으로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강으로. 여러분 강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죠. 아우 저 강물이 얼마나 깊을까? 내가 과연 저기를 건너갈 수 있을까? 머뭇머뭇할 거예요. 그러다가 용기 있는 사람들은 퍽 뛰어 들어와 갖고 수영을 하든지 아니면 뭐 나무떼기를 하나 붙잡고 뗏목을 갖든지 몸부림치면서 저 강을 건널 것입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일 거예요.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시대의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순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적다. 순종의 강을 건너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순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렸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랑합니다. 예수님, 나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안 지킨 게 없습니다. 아마 내심 칭찬받기를 아마 기대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그렇지 않았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야, 너 대단하다, 훌륭하다 칭찬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 돈 그렇게 많아? 내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자의 기준이 얼마나 될까요? 부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게 어떤 물리적으로 얼마 이상이 부자고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냐?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부자 중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사람 없을까요?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신약에 나왔던 이런 사람들은 모두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부자였습니다. 부자라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라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의도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갖고 있는 그 물질, 내가 갖고 있는 그 명예, 내가 갖고 있는 그 권력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내려놓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주저주저했죠. 그래서 결국엔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그 순종의 강이 있어요. 이것을 건너는 것은 소수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건너는 것이 그냥 아무나 그냥 뛰어든다고 건널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의 강에서 머뭇거리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순종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은 소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결단이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이 순종의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정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결단이 그냥 한 결단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결단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떠나라라고 했던 그 길은 더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화려한 도시가 아니에요. 광야길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에요. 한번 떠나면 끝이에요.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그 맨날 며칠을 계속 가야 하는, 실제로 4개월 이상 가야 하는 그런 광야길이에요. 수많은 도적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짐승의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도 알 수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지시할 땅으로 매일매일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루하루 가야 할 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나이가 몇입니까? 75세잖아요. 건강도 그렇게 젊은이들처럼 건강하지 못하는 나이예요. 하루 종일 걸으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냥 이불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두꺼운 옷을 그냥 부둥켜 안고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단은, 이 순종은 목숨을 던지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에도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그 첫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물을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희한하네, 못 잡았네. 여러분, 갈릴리 바다 그렇게 안 커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배 타고 1시간, 배 타고 1시간이면 멀다면 멀지만 한평생 거기서 살았던 사람은요, 손바닥 보듯이 다 보는 바다예요. 여기저기 어디가 물고기가 있고 지금 시즌이 언젠지 물때가 언젠지 딱 보면 압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나이 차이가 얼마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베드로가 더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했거든요. 예수님 30살 정도잖아요. 공생이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연배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 동네 뻔한데요. 아니, 저 사람 목수 아들 아니야. 아버지 밑에서 도와드렸던 어부도 아니고 물고기 뭐 바늘이나 낄 줄 아나? 근데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물고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구만. 물고기는 얕은 데 있지 깊은 데 없는데 뭐 저런 말을 하나?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경험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았지만, 논리적이지도 않았지만, 경험적으로도 그런 경험 해본 적도 없지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베드로의 공통점, 그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부, 명예, 권세, 하나님 안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훅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릴 먼지와도 같은 것이고 내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박사입니까? 박사학위가 3개 4개나 되십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뭔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죄인이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또 한 가지의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위대한 존재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위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피하고 그 생명하고 맞바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다 함부로 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옆에 있는 사람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나를 함부로 하고 막 자살을 하고 그냥 막 자학을 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내 인생은 글렀어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부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위대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그런 존재야. 자기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은 사랑과 함께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빠지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요, 사랑과 함께가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그냥 막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똑똑한 사람 찾으실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찾으실까요? 뭐 훌륭하게 능력 많은 사람 찾으실까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찾으실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네, 주님. 성경에 보면 다 뭐 똑똑한 사람들을 그렇게 몇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아멘 주님,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뭐 대단했나요? 그 당시에? 아니요. 별거 아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죄인이요, 자기 부인이요. 또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일을 나는 주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또한 자기 부인이라고요. 내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요만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면 내 능력은 요거지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도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서 한없이 당당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각자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인생에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짐이 있어요. 이 시대의 짐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짊어져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우리는 사명의 짐이라고 불러요. 사명의 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짐을 내려놓고 또 하나의 짐을 지는 거예요. 무슨 짐을 내려놓을까요? 죄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죄가 없어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그러나 또 하나의 짐을 짓습니다. 이 짐은 사명의 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사명의 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그 시대에 1800년대, 1900년대 초반, 우리나라가 1910년에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 시대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 그 시대의 아픔이 있었습니까? 이름을 바꿔야 되고 창씨개명을 해야 되고 100년 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의 짐이었어요.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나 또는 평민들이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시대가 짊어져야 하는 짐이 있다고요. 각자가 져야 되는 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브라함의 짐은 뭐였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가다가 포기했다면 가나안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까지 해서 신을 벗지 않았다면 저게 뭐야 그러고 어휴 깜짝이야 하고 도망갔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다니다가 아유 지겹다 이제 아유 그만하자 나 이제 안 할래요 하고서 산속에 숨어버렸다면 위대한 다윗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길 두려워해서 눈물로 나 이제 주님 안 만나 부활 거짓말이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위대한 베드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힘듭니까? 매 맞고 굶주리고, 그리고 환난 당했을 때 아유 이제 여기서 포기하자 나 이제 안 한다 라고 했다면 사도행전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3.1운동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3.1운동 때 내가 목숨을 걸고 총질을 하고 붙잡혀서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붙잡아서 막 죽이고 그러는데 과연 내가 대한독립 만세를 태극기를 들으면서 외칠 수 있었을까? 나에게 그런 용기가 있을까?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혹시 군중에 떠밀려서 이러다가 저쪽에서 막 일본 순사가 총을 들고 막 뛰어오면 주렐랑을 치지 않았을까?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시대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정의, 그 평화를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전히 지금은 눈물 짓고 고통스럽게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고 굶주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다고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시대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제가 그 1:1 그 책자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교회의 커다란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 문장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아마도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여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예배 가운데 그 환상을 바라봤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야. 그는 그 환상 속에서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위대한 사도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쳐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남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이사야였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예언자가 그 민족을 살리려고 몸부림쳤었던 그 시대를, 암흑했던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사야의 이 소명,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유 나 이제 예수 믿었으면 됐지, 믿음으로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이 순종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